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매일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증을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집안을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 바로 보증을 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의 부탁이라 하더라도 보증을 잘못 선다면 결국은 전 재산이 넘어갈 수 있고 후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내가 추천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함께 공유한다는 말입니다. 즉, 보증하는 사람에 대한 성공과 실패 모두 함께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보증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인생을 공유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이미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 큰 섬입니다. 이 섬의 출신인 바나바는 대륙으로 건너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의 집안은 대대로 부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는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입니다.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열심히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였는데 그 다락방의 주인이 마가의 어머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의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두 알고 있는 것이죠. 당시 120명 정도 되는 큰 집을 소유했다는 것은 마가의 어머니, 즉 이 바나바의 친족들이 큰 재산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특별히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헌금한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내어 주었던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무대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그러한 국제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00마일 정도 떨어진 수리아 지역, 이 안디옥은 BC 300년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 그 4명의 장군이 땅을 나누었는데 그중 한 사람인 이제 셀루쿠스 니카도르라는 이 장군에 의해서 설립된 도시인 것이죠. 그는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라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많이 세웠습니다. 여기 이 도시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BCD의 안디옥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오랫동안 그 도시는 멋진 건물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도시 안디옥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간 전에 유대 땅을 셀루쿠스 왕국이 다스렸는데 바로 이 셀루쿠스 왕국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셀루쿠스 왕국은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도시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동등한 시민권을 주겠다는 셀루쿠스의 제의에 이끌려서 아주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 페르시아, 인디아, 심지어 중국에서까지 아시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모여서 이곳을 바로 이 동방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갖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주로 머무른 곳이 바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 세 도시인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주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중 몇 사람이 바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라고 증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미리 결과를 판단합니다. 이 사람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분명 퇴짜 맞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상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큰 도시이고 수많은 신들이 생겨난 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힘이 들지만 나의 수고와 노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기세를 힘입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택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지목받은 바나바는 기쁜 마음으로 안디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함께 모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바나바의 성품입니다. 20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은 아가토스로서 단지 그냥 좋다, 성품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짓이 없이 진실한,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동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라 하면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소위 착하다고 하면 화를 안 내고 조용히 가만히 지내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착하다는 의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의 그 모습을 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서는 호티라는 접속사가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이 헬라어 뜻인데 원문을 직역해서 풀이하게 되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져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머물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착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런 성품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초가 된 것이죠. 또한 바나바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지만 그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어서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붙들면서 권면을 하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보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회심과 변화된 모습을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았을 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보증하면서 사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변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도리어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하게 되죠. 이때로부터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 칩거하면서 조용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세가 꺾어버린 상황에서
다시 사울의 가슴에 복음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먼 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열정을 심어준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양육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들의 손으로 직접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보증인이 되어 주어서 실패한 인생 가운데 다시금 기회를 준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걷고 있던 그 탄탄대로의 그 율법 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섰는데 그 누가 알아주지 못하고 목숨이 위태한 사면초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구제해 준 것이 바로 바나바인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의 노력으로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집단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여기서 세워진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외부인이 볼 때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증해주고 함께 책임져주고 동행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보증받은 사람들입니다. 보증받은 사람이 잘못을 행하게 된다면 보증한 사람에게까지 폐를 끼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살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행하고 이 시대에 해악을 끼친다면 결국은 보증자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보증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증으로 이미 사함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보증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사울을 보증해준 바나바처럼 서로를 보증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책임져 줄 때에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매일 묵상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증서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증해 주셨지만 그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내지 못해 예수님께 폐를 끼치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보증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믿어주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보증인이 되어 드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성도들이 더욱 많아져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소문이 많아지고 결국은 시흥교회가 부흥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